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지난주에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의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은 사실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십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율법에 주어진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서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놓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매로 내려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의 내주함을 abiding in the Holy Spirit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내주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대로 준행하면 성령 충만은 누구나 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주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은 십계명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엄유한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그 현상이 비슷하거든요.
술 취하면은 맨정신으로 있던 사람이 술을 취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쪽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즉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은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액션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결과물도 달라지겠지요. 좋은 쪽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모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처음과 나중 즉 before and after의 그 픽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겁했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또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무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유식한 사람처럼 그의 입에서 말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은 술술술술 나와요. 공부 과학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막 아인슈타인의 그 무슨 상대성 원리가 입에서 분필만 잡으면 막 아인슈타인처럼 뭘 막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지혜와 능력이 그 입에서 권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심지어는 저처럼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이루느냐? 교회를 나오는데 왜 못 이루느냐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Live by the Holy Spirit, live by His own will.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도 천국에 가느냐? 갈 수 있지요. 성령의 내주하심만 가지고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영원한 여러분의 삶의 그 스테이러스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은 그냥 생각 속에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적인 것을 동반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체험적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즉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에 체험적으로 자기의 감정적인 그 이모셔널한 것이 반드시 같이 병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들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불 세례를 받았느냐, 즉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내주를 이미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독교의 상식적인 성령에 대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대 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만일에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물어볼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예.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이만큼 됐고 나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직분은 이렇고 등등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만일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또 물어볼 것입니다. 아마 2번이고 3번이고 대답하는 사람의 얼굴이 뜨뜻미지근해질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왜? 당신들은 그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함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성령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마신다,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치 목마른 자가 시원한 냉수를 마셔서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듯이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건강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가치의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에서 온 모든 재산이 다 그을리고 자기의 입은 옷도 다 타서 그냥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알몸으로 영원히 영생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요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려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요 찾고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이렇게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내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은 완전히 two different story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성령 충만의 경험, 체험적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4장에 가서 보면 다시 사도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즉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모인 무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면은
땅에 진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은 이 건물이 흔들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건물이 흔들리고 땅에 진동이 나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는 세상에 자연재해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금이 가거나 무너지거나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람은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머니를 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것들을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가서 자기의 이 답답한 이 양심만 잠재우려고 그냥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그것으로 나는 내 듀리를 다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 무엇으로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내주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구약시대의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주의 성신을 내게서 취하지 마옵시고 전전긍긍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어떠한 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다윗은 보았습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주군인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때의 그 사울은요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일반 사람들의 키가 170 정도 된다고 할 때에 사울의 키는 한 190 정도는 됐다 이 말이에요. 숨을래야 숨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숨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여전히 왕위에 있고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놓칠까 봐 수많은 사람들 정적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 80명을 그냥 칼로 도륙을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윗을 숨겨줬다고 하는 옹호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남은 수십 년의 임기를 그가 채우면서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기에 몇 년만 성령으로 그가 살았고 나머지는요 악한 신에 들려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사울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울이 구원 못 받았다. 어떤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비참해졌어요. 결론을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하루 같은 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그의 온 가족이 멸문을 당했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실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오고 가시는 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히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서 성령을 취하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왜 곳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 베드로 여러 주의 종들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에 두어야만 할 서브젝트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은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로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 감정을 자기가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그 모션을 주위 사람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일한 에베소서에서 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다음에 세 가지의 관계, 삶의 관계에 의해서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세 번째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오너십과 그 밑에 있는 직원, 옛날로 말하자면은 주인과 종과의 노예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이게 비로소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이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여야만 합니다. 집에서는 날마다 비행 접시가 그냥 붕붕붕붕붕붕 날아다니고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그리고 몸에 뭐가 증상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감정에 속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또 6장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게는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는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를 학대하지 말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막 성질나면은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주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 상처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평생 그 상처 부여안고 살면서
인성이 삐뚤어지고 사회생활이 삐뚤어지고 이 아비에 대한 그 생각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 상이 완전히 트위스트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잘 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게 두 번째 관계예요. 세 번째 관계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노예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것이죠. 종의 눈이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하는 척하고 열심히 하다가 잠시만 그 시야에서 벗어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이중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크리스찬 워크 에틱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만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만 기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이러한 그 워크 에틱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 오너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은 왜 월급이 부족해서 그러냐? 자리가 좀 낮아서 그러냐? 분명히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과거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유물이었죠. 아시죠? 상전들이 예뻐하는 그 펫보다도 노예는 훨씬 더 못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상전들에게, 노예의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그걸 그쳐라. 왜? 이는 너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너의 상전이 네가 오늘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네가 하는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주인이다, 노예다, 오너십이다, 무슨 인플로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 중심을 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 즉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사회생활의 이 세 영역, 사실 이 세 영역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까? 이러한 데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세 영역에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막 찌르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은 그냥 감정으로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입에서 방언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깊은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역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그렇죠? 부부, 부모와 자녀, 또 우리의 그 소셜 라이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서 무슨 수도원을 짓고 기도원 짓고 거기에서 살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범죄 행위예요.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골치 아프니까 자녀 안 낳겠다, 이거는 극히 악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방 종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다 세상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가정을 이뤄야 정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를 분명히 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자손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 세상이 악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를 닮은 붕어빵 원, 투를 또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붕어가 또 붕어를 낳고 황금알을 낳고 이렇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 부모와 자녀, 또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그 관계 가운데에서 복종, 서로 그냥 단순히 나이스하게 이 정도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형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더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